샬롬, 장포의 가족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되고 매일매일 행복하기를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매일매일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365일 중에서 300일이 평안하고 아무 일 없는 날입니다. 그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인 걸 기억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무조건 좋은 날로 주셨으니까 그거 믿으시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즐겁게 구역예배 드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광고 하나 드리자면 이제 여름 사역이 좀 바쁘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또 이제 한성교회에서 전도 연합팀이 오고 그 다음 또 수련회도 있고 그래서 또 더워지기도 하고 그래서 약 한 달 동안 방학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번 주까지 구역예배 잘 드리시고 그 다음 주부터 한 달 동안 방학하면서 또 무장도 하시고 또 가족들과 또 휴식도 취하고 충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보를 통해서 주일 또 광고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191장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즐겁게 순례의 길 행합시다. 오늘도 즐거운 날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1절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2장을 찬양합니다.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는 빛의 사자들로서 세상의 빛을 환하게 비춰줘야 됩니다. 그 가사 의미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저희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바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저희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바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바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을 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바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페이지는 신약성경 330페이지 근방입니다. 329 또는 330페이지 근방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4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지난 주일날 좋은 교회 만들기 네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좋은 교회는 바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교회는 우리가 교회의 좋은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어떤 문화를 만들자고 첫 번째 그랬죠? 자, 생각이 나야 됩니다. 자, 우리 교회에 좋은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 뭘 했죠? 말을 예쁘게 하자 그랬죠. 말솜씨가 좋아야 돼요. 그래서 말을 자꾸 예쁘게 하고 격려하고 괜찮아, 아유 잘하고 있다고 이러면서 그 사람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말솜씨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손해 좀 보자 그랬죠. 내가 손해를 봐야만이 남들이 행복합니다. 내가 희생해야지 남들이 행복합니다. 내가 밥을 사야지, 내가 손해를 봐야지 상대가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손해보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렸고요. 자, 세 번째는요. 이것도 중요한 거죠. 어떻게 하면 살자고요? 감사하면서. 그래서 이 감사하며 살기 위해서 감사일기를 한번 써보자고 이렇게 제안 드렸는데 여러분 집에 노트가 있으면 남는 거 하나 그거 가지고 뭐 좋은 노트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날짜 쓰고 1, 2, 3번 써서 하루에 3가지만 감사한 일을 찾아내자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찾아내지 못하고 그냥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자꾸 굳혀가게 되면 이것이 한 달, 2달 쌓여가다 보면 여러분 입술에서 감사가 잘 나오게 될 것이고 신앙으로 튼튼해질 것이고 마귀가 여러분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성도는 건드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감사합시다. 자, 네 번째는 어떻게 하며 살자고요? 이제는 행동을 해야 되겠는데 어떤 행동을 하냐면 좋은 소문을 내는 거예요. 자, 좋은 소문을 내는데 우리 교회가 좋다고 말 좀 하고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말도 해야 돼요. 우리 교회 참 이게 예배당이 보통 예배당이 아니다. 이 근방에서 제일 좋은 예배당이다. 이렇게 소문도 내고요. 또 그것도 중요하지만 예배당뿐만 아니라 교인들이 참 좋다. 소문을 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당만 좋고 교인들이 막 성질머리가 좀 안 좋다 그러면은요. 그게 안 좋은 교회예요. 예배당만 좋으면 뭐 할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리모델링도 하고 크고 좋은 교회인데 성도들이 그 안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늘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손해보며 예쁜 말하고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 그런 교회를 한번 만들어 가고요. 또 뭐 물론 목사님 자랑해 주는 거 너무 고맙죠. 그렇게 해주면은 야 다른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한번 가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자, 그리고 이제 진짜 중요한 오늘 소문을 내야 되는데 여러분 삶을 통하여서 소문을 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도입 시간에 성도의 삶은 전도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이사를 갔는데 그 이사 간 어떤 슈퍼에서 물어봤어요. 이 근방에 좋은 교회 하나 소개시켜 달라고. 그랬더니 바로 어느 교회 가시라고 이렇게 바로 얘기해 주는데 그 아주머니는 교회도 안 다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교회가 좋다고 말했는데 이유가 뭐라고요? 새로 목사님 오신 뒤로 성도들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좋은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 장포교회도 그런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리모델링도 했으니까 성도들이 바뀌어가지고 멋진 교회로 소문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배경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소문이 참 좋게 났어요. 근데 특별히 왜 데살로니가 교회가 기억이 되냐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특별히 2차 전도 여행을 갔을 때 시간을 오래 머물지 못했어요. 핍박이 있어서 바로 떠나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잘 세워지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의외로 교회가 잘 세워졌어요. 이게 뭔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이 세워가시는 것을 꼭 믿으시고 주님께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실 거예요. 우리 장포교회도 주님의 교회예요. 여러분, 사람이 앞장서서 가는 것도 중요한데 주님의 교회라는 걸 잊지 말고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런 교회라는 걸 믿고 맡기고 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서로 감사하며 서로 믿어주고 서로 사랑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오래 전하지 못하고 교회를 세워가는데 시간을 많이 쓰지 못했어요. 잠깐 동안 복음을 전하고 핍박 때문에 떠나고 디모데와 바나바를 남겨놓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세워지기 안 좋은 조건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잘 세워졌어요. 근데 그게 바로 어떤 소문이 나고 있냐면 첫 번째는 믿음의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는 역시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지 돼요. 그런 소문이 나야 돼요.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믿고 난 다음에 역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역사라는 그 헬라의 원뜻을 보니까 일과 행동이란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의 행동, 믿음의 일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는다 그러면 역사가, 행동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다운 행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계속 반복하는 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행동은 말을 예쁘게 한다는 거예요. 말을 예쁘게. 그리고 손해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는데 이 수고라는 단어의 원뜻은 고통, 상처란 뜻입니다. 이 헬라어의 원뜻이 고통, 상처라는 뜻인데 이 사랑하다 보면 고통이 따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원래 우리가 사랑을 누구한테 받냐면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요. 태어나자마자. 근데 부모님의 사랑이 그냥 수고 정도가 아니라 고통이더라고요. 아이들이 나면은 아무 때나 먹고 아무 때나 자고 아무 때나 싸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그 스케줄에 맞춰서 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은, 특별히 젖 먹이는 엄마는 새벽에 아무 때나 깨야 돼요. 아무 때나 아기가 밥 달라고 하면 밥을 줘야 돼요. 젖을 달라고 하면 젖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수고를 지나서 고통스럽기까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낭만이 아니라 수고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포교회가 사랑으로 소문나려면 여러분 피곤해야 돼요. 피곤합시다. 여러분, 구역 식구들을 사랑한다고 하면 여러분 피곤해야 돼요. 여러분, 구역 식구들을 섬기려면 구역장이나 이게 특별히 힘듭니다. 구역장들이 성도들 섬기려면 전화해야지, 또 먹을 거 있으면 챙겨줘야지, 나눠줘야지, 또 혹시라도 믿음 연약한 성도들 챙겨줘야지. 너무 수고해요. 구역 강사가 또 말씀을 또 전하고 말씀을 인도하는 거, 그것도 피곤하고 힘듭니다. 구역장과 함께 서로 섬기며 나아가는 거 힘들어요. 구역 총무랑 같이 그 구역을 이끌어가는 게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수고로워요. 어떨 때는 구역 예배 안 드리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참고 구역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것들이 수고이고 상처더라고요. 그것을 견뎌낼 때 좋은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자, 사랑은 수고다. 사랑은 상처다. 이걸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구역원들도 좀 같이 따라줘야 돼요. 구역장은 맨날 고생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구역장도 성도예요. 구역장도 사랑받고 싶고 강사도 사랑받고 싶고 또 대접받고 싶어요. 그런데 섬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구역원들이 따라주지 않고 협조 안 하면요, 너무 힘들어요. 우리 구역원들은 다른 거 할 일 없어요. 구역장에 예배 잘 드립시다 그러면 예배 잘 드리면 그게 구역장 돕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잘 드리는 구역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대답했지요? 그래서 같이 합력하여서 구역원들이
또 구역장과 구역 강사와 함께 아름다운 구역 만들어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인데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소망답게 인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내라는 것을 보니까 인내라는 단어가 견고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내한다는 것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소망을 가진 성도들은,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들은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도 이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수많은 신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데 남아있는 신자는 많지 않다고. 지금까지 교회 다녀간 신자가 남아있다라면 얼마나 교회가 많을까요? 그런데 대부분은 떨어집니다. 견고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인내해야 되는데 그 인내는 견고함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단 말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데 끝까지 믿어야 돼요. 알았다고 믿었다고 그 끝이 아니라 끝까지 믿어야 돼요. 믿음을 지켜내야 돼요. 교회를 한 번만 오면 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와야 돼요. 사랑을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해야 돼요. 소망을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견고하게 견디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 가지로 소문이 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요? 믿음의 역사. 두 번째는요, 사랑의 수고. 사랑은 수고하는 거라고 했어요. 세 번째는요, 소망의 인내.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천국을 소망하고 있다면 끝까지 견고하게 인내해야 돼요. 우리 주님을 끝까지 잘 믿읍시다. 말세가 되면 여러분 주님 떠나는 일이 자꾸 생긴대요. 근데 여러분, 마귀는 교회 가지 마 이렇게 하지 않아요. 서서히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고 시험 들게 하고 교회 가기 싫게 하고 누가 미워지고 하유 저 사람 때문에 교회 가기 싫다. 자꾸 이런 핑계거리를 줍니다. 그래서 속으면 안 돼요. 절대 속으면 안 돼요. 마귀가 교회 가지 못하도록 아주 여러분을 달콤하게 미워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끝까지 잘 견디시고 분별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적용합시다. 마지막으로 장포교회 성도인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어떻게 소문낼 거예요?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소문이 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소문이 나면 좋겠어요? 그 좋은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한 가지도 좋으니까, 두 가지도, 세 가지도 좋으니까 여러분 통하여서 소문이 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기억했으면 좋을까요? 여러분의 삶을 보고 하나님은 말을 예쁨하게 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구나 라고 소문나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사랑을 잘하면, 말을 예쁘게 하면, 인내를 잘하면 하나님이 좋은 분으로 기억이 돼요. 근데 여러분이 짜증을 많이 내고 욕 잘하고 남 흉이나 보면 하나님이 안 좋은 분으로 기억이 돼요. 교회 다녀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 다니는 신자들은 확실히 다르구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심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장포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나는 무엇으로 소문을 낼까를 기억하시고, 나 이것으로 꼭 소문내어서 모든 이제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또 인내하고 견고하게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장포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구역장님 인도 따라서 나머지 순서 가지시고 즐거운 교제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일에 뵙겠습니다. 샬롬. 마칩니다.